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현준입니다. 네, 목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최근에 알려진 소식에 의하면 부족한 수면이 과식을 부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잠이 보약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그런데 이 잠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르러오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과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과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체중이 늘어나게 되고 성인병의 이유가 되죠. 당뇨나 고혈압 이런 모든 문제들이 되는데, 더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과일 중에 사과 있잖아요. 네. 사과 껍데기 속에 네. 그렇게 좋은 다이어트 성분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침마다 이 사과를 먹는 거, 특별히 잠이 부족한 분들이 사과를 먹는 거는 큰 효과가 있는 거죠. 목사님 요즘 다이어트에 관심이 좀 있으신가 보네요. 제가 살이 쪄가지고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소식을 보게 되는데, 이래도 안 되면 최후의 방법이 하나 있어요. 네.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가는 거예요. 프랑스. 프랑스예요? 네, 프랑스에 마르세유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 가면 다 빠진대요, 살이. 마르세요. 거기. 거기 가면 마르세요. 네. 네,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자, 네, 오늘은 저도 네. 예. 그 우리 이제 화이 선지자의 기별에 보면 우리가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또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요즘 인스턴트 식품들이 꽤 많은데 과일과 같은 좋은 영양분들을 섭취하라고 또 선지자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께서 마음뿐만 아니라 신체도 기별에 따라 순종함으로 건강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그게 지혜죠.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핸드폰 이런 것 때문에 잠을 많이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 네. 충분히 잠을 많이 주무시고 네. 그게 부족하다면 사과 네. 아침마다 하나씩 드시고, 네. 그래도 안다면 어디로 가는 거? 마르세유. 프랑스 가는 걸로. 네. 일본은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 혹시 일본 오키나와? 네. 하루에 다섯 끼나와? 네. 예,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네. 또 우리 청취자분들 이렇게 한번 또 신나게 웃으시고 예. 즐거운 마음으로 교과 공부하시길 그럼 살 바랍니다. 빠지죠. 네. 자, 오늘은 성서 예언 연구 방법론 제 7번째 시간인데, 제목은 예언을 위한 기초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6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성서 예언 연구 방법론 제 7번째 제목은 예언을 위한 기초예요. 어떤 말씀일까요? 이번 교과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늘 보좌의 계시가 어떻게 선지자들을 통해 구약 성경에 묘사되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이번 기 교과 제2과에서 우리는 창세기의 기초를 통해서 모든 예언의 이 기초적인 내용들이 이미 창세기의 암시, 형상, 상징으로 표현되었음을 공부했었습니다. 이번 주 교과는 이러한 기초들이 창세기를 넘어서서 다른 선지자들의, 구약의 선지자들의 기록을 통해 또 어떻게 묘사되었으며, 또 그것이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하늘 보좌를 어떻게 설명해주고 있는지 연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 예언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는 이 큰 틀에서 성경을 보는 큰 주제들도 한번 살펴보았잖아요. 네. 자, 오늘은 이 성서 예언 중에 하늘 보좌에 대한 말씀. 하늘 보좌에 대한 것들이 구약 성경의 다른 선지자, 창세기 말고도 다른 선지자들에 의해서 네. 어떻게 묘사되었는가. 특별히 이번 주에는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공부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기대해 주. 그룹 천사, 수랍 천사, 그리고 루스벨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묘사된 천사들의 역할과 또 우리의 사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럼 찬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참이 잘 들었습니다. 1월 서지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난 수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의 사명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대총회에서 제안한 프로젝트 뭐죠? I will Go. go. 네, I will go의 주제 성경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기록된 이사야 6장에서 하늘 보좌 앞에 선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죠. 바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주님 앞에 서기에 얼마나 부적합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그때 외친 소리가 있잖아요. 네. 나로 망했다. 네. 망했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는 이렇게 외치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망했다. 여기서 망했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계획이 틀어지거나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한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히브리 말로는 다마인데요. 이는 끝났다 혹은 끊어졌다, 잘라냈다, 멸망하다, 파괴하다 등의 뜻으로서 완전한 멸망과 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당연한 현상이죠.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은 주님을 배웠을 때에 자신의 연약함에 한탄하고 심지어는 혼절하기까지 합니다. 나름 선지자들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또 세상보다는 주님 편에 서서 살았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주님 보좌 앞에서는 스스로 설 수 없는 한없이 부족한 죄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거로 이사야의 고백은 실로 진실되면서도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갑자기 변화되어서 같은 장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네, 이 성경절에서 우리는 죄인을 정결케 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한 존재를 보게 됩니다. 이는 바로 스랍이라는 존재인데요. 스랍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늘 보좌를 옹이하면서 하늘 아버지를 보좌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천사들의 그룹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또 다른 사명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 보좌 앞에 나오는 자들의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네, 우리를 깨끗게 해주는 천사. 네. 우리는 그 현장을 이사야 6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를 수치로 정결케 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 말 그대로 망하게 되었던 선지자 이사야, 영생이 끝나고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졌고 거룩한 무리에서 잘라내어져 버린 존재, 남은 것은 멸망과 파괴뿐인 자, 이 엄청난 죄의 결과를 하늘 보좌 앞에 있는 단에서 꺼낸 수치로 정결케 하는 것이 바로 이 스랍의 사역인 것이죠. 실제로 스랍이라는 단어는 불타는 존재라고 하는 뜻을 가짐으로써 그들의 사역이 불로써 정결케 하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용광로 속에 철이 들어가서 재련되면 정결한 철로 나오잖아요. 네, 순철, 네. 순금, 금이 네. 들어갔을 때는 그렇죠. 순금이 그렇죠. 되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은 요한계시록 8장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천사들의 사역의 기초가 됩니다.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계시록 8장 3절 4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감사합니다. 이러한 스랍의 이 정결 사역을 통해 죄인인 이사야는 정함을 받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이사야서 6장을 통해 단순히 스랍 천사의 정결 사역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서 6장의 핵심은 바로 죄인인 이사야가 정결함을 받고 사명자로 부름을 받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요일 교과의 제목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정결함을 받은 후 스랍 천사의 정결케 하는 사명을 이어받는 모습을 자신의 헌신을 통해 시사합니다. 이는 스랍의 사역이 단순히 죄인들을 하늘 아버지 앞에 서기에 적합한 자로 구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정결케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로 하여금 이 정결케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스랍의 사명 곧
다른 이들도 정결케 하는 그 정결케 하는 사명을 이어받게 하는 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암시는 구약과 신약의 전환점인 침례 요한의 사명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입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감사합니다. 이 스랍 천사의 이름의 뜻이 불타는 존재이잖아요. 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요한을 무엇으로 표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등불. 스스로를 불태우고 있는, 그래서 그 빛을 전하고 있는 등불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불타는 스랍을 통해 수치로 죄인을 정결케 하시는 주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다시 한번 비추는 등불로 부르셔서 죄인들을 회개시키시고 영원한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과를 통해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창세기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의 기별을 통해 하늘 성소의 예언들이 이미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러한 예언들이 단순히 하늘 성소 계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죄인들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성서에서의 정결케 하는 사역은 죄인들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그 정결 사업을 넘어서서 다른 이들 앞에 다른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는 정결 사역의 사명자들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귀한 사명을 교과를 공부하시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고 이러한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의 중요한 기초 중에 하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로서지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사람이 메신저가 될 수 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주어지는지를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천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천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 그룹 스랍 천사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스랍입니다. 수룹이 아니고. 네, 내가 뭔가 실수만 하면 그렇게 쳐다보지 좀 마세요. 스랍 천사, 우리를 정결케 해주고 네. 또 훌륭한 하나님의 기별자가 될 수 있도록 옹호해주고 또 사명을 부여해주는. 사명을 부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천사, 그 천사를 통해서 이 기별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도 배울 수 있었는데요. 월요일 서지는 두 그룹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또 다른 천사의 그룹이죠, 진짜. 네, 그렇습니다. 이 용어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스랍이랑 그룹에서 저는 어릴 적부터 이 그룹이 이 A 그룹, B 그룹 뭐 이렇게 그룹으로 모아져 있는 천사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스랍 천사는 뭘까? 정말 어릴 때는 이렇게 서랍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슥 열리는. 네, 그래서 항상 대기하고 있는 천사가 스랍 천사인가? 왜냐하면 그때는 외래어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말로 표현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안에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룹 천사도 마찬가지죠. 있는 그대로 발음대로 이렇게 네. 있잖아요. 마치 그룹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히브리 원 말로는 이제 스랍 천사는 목사님 네, 말씀하세요. 네. 세라핌이고 세라핌. 예, 세라핌이고 이제 그룹 천사는 케루빔, 예, 케루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로도 이제 세라핌, 케루빔 그대로 부르고 요것이 이제 그 한자어로 가차되면서 예, 이제 스랍으로. 세라핌은 스랍으로 그다음에 케루빔은 그룹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월요일 교과의 제목에 두 그룹 하면은 두 마치 케루빔. 네, 그렇죠. 두 케루빔, 두 천사가 있는 것이지 A 그룹과 B 그룹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시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천사에 대한 그 명칭 네.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CBN 청취자들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네. 재확인을 시켜 스랍 천사는 드렸습니다. 세라핌, 네. 그리고 그룹 천사는 케루빔이라고 하는 거. 네. 네. 자, 그럼 교과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일요일 교과에서 스랍 천사의 사역과 우리의 사명에 대해 공부했다면 오늘 월요일 교과는 그룹 천사의 사역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스랍 천사의 사명이 죄인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케 하는 사역이었다면 오히려 그룹 천사는 죄로 인해 주님 앞에 서기에 부적합하게 된 자들을 주님의 영광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이 말씀만 보면 마치 이 그룹 천사들은 죄인들을 에덴 동산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문지기로서 만약 죄인의 신분으로 생명나무에 접근하려는 자는 불칼로 멸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듯 보입니다. 어떤 면에 좀 무서워요. 네, 심판의 느낌이 있죠. 물론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합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만약 죄인의 신분으로 하늘아버지의 영광에 접근하려고 시도한다면은 굳이 이 그룹 천사들의 사역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마치 이사야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경험처럼 우리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그룹 천사는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이 천사들의 역할이 거룩한 것을 옹이하고 수호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성막성소를 지을 때 지성소 안에 증거궤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증거궤 안에 이제 법궤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뚜껑을 덮습니다. 그런데 그 뚜껑을 우리가 속죄소라고 부르고요. 이 속죄소를 만들 때에 이게 속죄소 이 법궤의 뚜껑을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출애굽기 25장 18장의 말씀이거든요. 법궤를 덮는 속죄소는 두 그룹을 통해 지켜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에덴 동산 동편에서의 두 그룹처럼 죄인이 직접 지성소로 들어가거나 법궤에 접근할 수 없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특별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룹이 있다는 것은 곧 그들이 옹위하고 보좌하는 거룩하신 한 분, 곧 하늘 아버지께서 좌정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마치 대통령이 어디 가면 수행원들이 따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행원들이 있다고 하는 거는 여기 대통령이 있구나. 네. 이런 것과 마찬가지 이치예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비록 죄인의 신분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없지만 대신 하늘 아버지께서 죄인들과 만나기 위해서 그룹들과 함께 임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자면 창세기의 동산 동편에 두 그룹을 세우셨다는 의미는 곧 탕자의 아버지처럼 네. 죄인의 신분으로 동산에 들어올 수 없는 인류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친히 직접 동산 동편 밖으로 마치 이 벗은 발로 쫓아 나오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묘사되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거기 것이죠. 임재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오셨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화영검은 빛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환하게 빛나게 해서 네.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부조와 선지자는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62쪽입니다. 타락한 인류는 오랫동안 그 죄가 없는 고향을 바라볼 수 있었지만 그들의 출입을 지키는 천사들에 의해 차단당했다. 그룹 천사들이 지키는 낙원의 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아담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그곳에 나아왔다. 여기서 그들은 에덴에서 그들을 쫓겨나게 했던 율법에 순종하겠다는 맹세를 새롭게 하였다. 이와 같이 창세기에 나타난 그룹은 다시금 선지자 모세를 통해 성막성소의 형상으로 조각되었고 이는 계시록에 묘사된 회복된 하늘 성소에 대한 명확한 예언드림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것은 문법적으로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3장에 그룹을 두었다는 표현이 두다의 이 그룹을 두었다고 하는 그 두다라고 하는 이 네. 단어가요. 히브리 말로는 샤칸이에요. 샤칸. 이는 비록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의 전통과 또 신학자들에 의해 사용되는 하늘아버지의 임재하심을 뜻하는 말인 쉐케나와 어원을 같이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샤칸과 쉐케나는 네. 곧 주님께서 거기에 임재하고 하나님의 계신다. 임재를 표현하는 용어를 같이 쓰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즉 그룹 천사가 있다는 것. 주님께서 그룹을 거기에 두셨다는 것은 거기에 누구도 같이 계신 내가 것입니까? 거기 있다. 그렇습니다. 그곳에 하늘아버지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동산 동편의 그룹들 앞에서 아담의 후손들은 예배를 드렸고 속죄소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으로 이를 시은좌 곧 은혜의 보좌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늘아버지의 임재와 그룹들의 보좌는 바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그대로 하늘 성소를 묘사하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경 구약에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런 천사들의 사역과 또 우리 천사들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는 내용들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하늘 성소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데 기초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월요일 서지는 두 그룹 천사에 대한 말씀을 배워봤는데요. 이 그룹 천사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천사를 의미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이 그룹 천사에게서 기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기별을 받았다, 전달받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주님께서 그곳에 친히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예. 이 그룹 천사까지 공부를 해봤는데요. 화요일 서지는 불타는 숯불 같은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어떤 말씀일까요? 이 월요일 교과를 통해서 공부했듯이 그룹은 살아있는 존재로서 거룩하신 하늘아버지의 임재를 지키는 존재이기도 하고 또 성소에서는 금으로 만들어진 조각으로서 시은자에 자정하시는 하늘아버지의 영광을 옹이하는 존재로도 묘사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사역이 하늘아버지의 영광을 보좌하는 것이며 이는 곧 그들이 어느 특정한 곳에 있든지 곧 그곳에 하늘아버지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살아있는 실제 이 케루빔이든 그룹이든 아니면 조각되어져 있는 시은자 위에 이 그룹 천사들의 형상이든 어쨌거나 그룹 천사가 나타난다,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법궤 속 이 속죄소에도 그들의 모양이 금으로 조각되어져 있었던 것이고 지성소 앞에 휘장에도 그룹이 수놓아져 있었던 것이죠. 시편 기자 역시 주님께서 운행하실 때 시편 18편 10절에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라고 표현하면서 주님께서 계신 곳에는 언제나 그룹들이 보좌하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그룹에 대해서 어떤 이 형상으로 표현된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에스겔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겔은 보다 구체적으로 그룹들을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예언은 요한계시록의 하늘 성소 계시의 기초 혹은 토대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1장의 내용들인데요. 제가 그 그룹 천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특정되어져 있는지를 제가 어떤 부위나 신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은 거기에 합당한 성경절을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얼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 같더라.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네, 에스겔서 1장 5절과 6절의 내용이죠. 일단은 사람의 형상인데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얼굴이 4개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얼굴의 종류는 어떤 것일까요? 에스겔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 생물의 얼굴이 이러하니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네,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없는 모양이죠. 일단 얼굴이 4면이 있는데 각각 네. 다른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날개가 있네요. 1장 6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날개는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각기 앞으로 곧게 행하며. 네, 앞으로만 날개 돼 있고요. 이 날개가 4개가 있다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날개가 서로 연결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손과 다리도 있습니다. 7절과 8절이죠. 그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 발바닥은 송아지의 발바닥 같고 빛난 녹같이 광이 나며 그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이 있어 내 생물에 내 얼굴과 날개가 있느니라. 저는 잘 상상이 안 되는데 실제로 보지 않고서는 이거 어떻게 그림으로도 잘 못 그릴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몸 전체에 대한 묘사인데요. 13절입니다. 또 생물들의 모양은 불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며 그 불은 광채가 나고 그 가운데서 번개가 나며.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 화요일 교과의 제목인 불타는 숯불 같은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 에스겔서 1장 13절에
그룹 천사의 모양이 불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으면서 그리고 바퀴 같은 모양이 있어가지고 네, 엄청 빨리 가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 속도를 나타나는 것 같은 네. 느낌이에요. 이제 이런 모양들이 이 그룹의 형상들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가 되었죠. 예언이 되었죠. 이 특이한 생물이 과연 정말로 그룹을 묘사하는지에 대해서 에스겔은 다시 한번 에스겔서 10장 1절에서 강조하고 있죠.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좌 형상 같더라. 에스겔서 10장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 1장에 나타난 생물이 정확히 그룹 천사들을 묘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 에스겔의 묘사 중에 불타는 숯불 같은 그들의 형상은 마치 이사야 6장에 묘사된 스랍 천사들의 사역을 암시하므로 그룹과 스랍이 함께 연합하여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하늘 성소에서의 봉사를 감당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에는 사자, 독수리, 소, 사람의 얼굴을 가진 네 생물이 24장로들과 함께 하늘 보좌를 옹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는 정확히 에스겔서에 예언된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라는 그룹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또 상징적인 의미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자와 독수리는 어떤 면에서 사자는 지상의 왕, 네, 그죠? 독수리는 또 하늘의 왕, 하늘의 왕. 이 두 사자와 독수리가 하나님을 옹이하고 지키고 있고, 네, 소는 또 성실함의 상징이 있잖아요. 네, 항상.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내어주고, 네, 으뜸이 있고, 또 사람의 얼굴, 사람은 판단력이죠. 옳게 그르게 또 판단, 그러니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 뭐 여러 가지 의미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으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뭐 상징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거나 교과에서는 그렇게까지 그 요소 하나하나들을 다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이렇게 특별하게 또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그 상징하는 의미들이 다 사실은 있는 것이죠. 네요. 이 그룹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화요일 교과를 공부하면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피조물들, 즉 스랍과 그룹이 모두 실제로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의 보좌를 중심으로 연합하여 그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증명해주는 토대가 됨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보좌를 옹이할 뿐만 아니라 창조주 구속주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사야서 6장 3절의 이 예언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계시록 4장 8절에 글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 3절과 계시록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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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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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네, 참 신기하죠. 한 구절은 구약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것이고 한 구절은 신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구절입니다. 그런데 마치 같이 읽으면 한 성경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아주 일맥상통하고 일목요연하게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룹과 스랍이 창화하여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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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화하는 모습이 성경에 구약에는 기초로 제시되어져 있고 신약에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실제로 있을 하늘 성소를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사실 요한계시록은 총 408절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바로 이 구약에서 암시와 상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구약을 전혀 알지 못하면 네. 요한계시록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이해할 수 없죠. 예, 제한이 많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엉뚱한 대로 네. 해석을 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 그 예언에 대한 공부를 할 때는 구약 전체를 이해하고 깨닫는데 그 기본이 기초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참여하고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영원의 내 구주여 가까이 임해 계셔서 어둠을 제주시고
예, 수요일서지는 당신의 백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일요일 교과에서 스랍을 통해 정결함을 입은 이사야에게 동일한 스랍의 사명, 곧 세상을 정결케 하기 위해 보냄을 받는 부르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오늘 수요일 교과에서는 그룹의 사명, 곧 하늘아버지의 영광을 옹이하며 그분의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들의 존재 자체의 사명이 부름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부여되었음을 민수기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성소를 짓도록 명하셨고요. 더불어 그 성소를 중심으로 네 방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펼치고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방향에 각 세 지파 중에 네 방향으로 되어 있고 12지파니까요. 네네. 각 네 방향마다 세 지파씩 세 지파씩 이렇게 있고. 나눠서 거주를 하잖아요. 그 각각 나누어진 네 방향의 세 지파들 중에 특별히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지파가 구별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네. 이해가 됐어요. 네. 왜 그 말씀하시는지. 네. 그 진을 상징하는 그 깃발이 네. 바로 이 네 그룹 천사의 형상과 비슷하지 않나요? 거의 같습니다. 네, 독수리, 사자 이런 거. 네. 소. 네. 아, 이해가 됐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네네. 민수기 2장 3절, 10절, 18절, 25절의 말씀입니다. 동방 해돋는 편의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남편에는 루벤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족장은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요. 서편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족장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북편에는 단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족장은 암미사다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네, 감사합니다. 이름이 참 읽기 어렵죠. 익숙지가 않아서요. 네. 좀 더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이 듣기 잘 좋을 수 있도록. 네, 우리에게 익숙지 않은 이름들이지만 상징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함을 우리가 곧 보게 됩니다. 위 성경절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성전 동쪽에는 유다, 남쪽은 루벤, 서편에는 에브라임, 그리고 북편에는 단지파가 그 역할을 맡습니다. 이들이 왜 대표자인지 목사님 혹시 아세요? 아마도 그 장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는 장자로 상징되는 지파들이 여럿 있어요. 사실 루벤은 실제로 실제 그죠, 맏아들이었고 맏아들이었고 유다는 그 홀이 그렇죠. 유다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네. 실제적인 메시아의 사명을 받게 된 메시아의 것이죠. 사명을 받은 장자의 지파였고 네.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들 중에 두 아들 중에 네. 가장 복을 받은 작은 자이지만 큰 자가 된 자이고요. 그렇죠. 오른손으로 자꾸 네. 이 교차해가지고 복을 주니까 네. 요셉이 슬쩍 바꿨는데도 또 하시고 또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 지파 또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맞습니다. 거느리고 있었죠. 근데 단지파는 어떻습니까? 그 단지파는 이제 서자들 중에 아 첫째 아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첩의 자식들 중에서 첫 번째 난자가 단지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네 지파가 대표 지파가 되었고요. 그들은 이 네 면에서 각 지파를 상징하는 또 깃발을 개양하게 되어져 있었어요. 이는 에스겔서에서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네 생물, 목사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즉 그룹 천사들을 상징하는 사자, 사람, 송아지 그리고 독수리의 모양이었던 것이죠. 비록 단지파는 성경에서 독수리가 아니라 뱀으로 묘사되기도 하거든요. 또 계시록에 기록된 12지파에 빼앗았잖아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정확하게 독수리가 단지파를 상징한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모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소를 중심으로 장막을 펼친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하늘 성소에서 하늘 보좌 내면을 옹이하는 그룹 천사의 역할을 그대로 감당하고 있는 암시적이고도 상징적인 모습이 실제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생활을 통해서 형상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네. 하나님의 보좌를 지킬 때 네.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될지 네. 우리에게 좋은 그 교훈을 주는 것 같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그들이 마치 그룹 천사의 사명을 그들이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는 그리고 것이죠. 당시에는 마이크 시스템이 없었잖아요. 네. 그리고 소리를 질러도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깃대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백성들이 네. 그 보좌를 따라서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한 거죠. 네, 메시지가 전해지는 그래서 것이죠. 이 깃발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 그렇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어요. 곧 이 허물 많고 부족함 투성이인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기초로 한 시은자 위에 좌정하시는 하늘아버지, 그리고 그분을 옹위하는 그룹의 모습처럼 구원 사업의 모든 것을 표상하는 성소를 중심으로 모인 이스라엘에게 역시 그룹의 사명인 하늘아버지를 옹위하며 곧 그들이 거하는 곳이 하늘아버지께서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기별자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기록된 그대로 장차 하늘에서 실현될 것임을 사도 요한은 예언합니다. 계시록 21장 12절 13절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주변으로 주둔하고 있는 모습이 예. 하늘 성소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 곧 이 신약의 계시록에 계시되어져 있는 예언의 기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 스랍 천사와 그룹 천사에 합해진 것이 네, 이 네 생물의 이 보좌를 둘러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네, 우리의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영적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과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룹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마치 스랍의 사명이 이사야에게 전달된 것처럼 그룹의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고 우리에게도 그것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죠. 거룩한 율법을 지키는 사명과 더불어서 우리 존재 자체가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늘아버지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 수요소지는 당신의 백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 보호자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 스랍 천사와 이 그룹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어떤 기별을 주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 성소 제도를 둘러싼 백성들의 이 깃발과 또 진영의 구성, 형태, 네, 예, 이런 그걸로 통해서 알 수가 있네요. 근데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이렇게 중요한 그룹 천사 중에 한 존재였던 네, 사단 루시퍼가 네, 어떻게 타락할 수밖에 없을까? 네. 어떻게 그 길을 걸어왔을까? 그게 정말 신비 같지 않나요? 정말 신비롭죠? 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그 천사가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이 목요소지가 루시퍼의 타락이에요, 제목이. 바로 그렇습니다. 네, 어떤 말씀일까요? 네, 목요일 교과는 스랍과 그룹 천사들과는 달리 그 창조 목적을 잊고 율법을 거절하면서 스스로를 높이려 했던 또 다른 그룹 중에 장 루스벨에 대해 공부합니다. 여기 이제 교과 제목은 루시퍼로 되어 있는데요. 요즘 우리가 뭐 많이 쓰니까 잘 알 수 있습니다. 루스벨, 성경에는 루스벨로 번역이 되었고요. 네. 예, 원래 영어 발음은 이제 루시퍼고 근데 이렇습니다. 순간 네.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네, 이 하나님께서 비치는 빛 있잖아요. 네. 샤칸, 네, 쉐키나의 영광이 네, 이 그룹 천사들과 스랍 천사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비춰지는데 네, 이 그룹 천사였던 그 중에 한 존재였던 루시퍼가 네. 그 빛이 자기 빛인 줄 알았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이 빛난 영광이 나에게도 일어나는 거 아닌가 착각하는 거죠. 맞습니다. 스스로 교만해진 것이죠. 이 다른 천사들과는 다르게 루스벨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가 스랍과 그룹에 대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들이 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하늘 성소가 얼마나 조화롭고 아름다운지를 계시록 4장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도 네, 교만해지면 눈이 먼 거예요. 그렇죠. 앞을 잘 보지도 못하고 미래를 보지도 네, 못하고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그 창조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해서 스스로를 교만하고 또 높은 위치에 놓게 되었다가 그 모든 것을 잃게 된 또 다른 천사인 루스벨에 대한 내용을 이번 주의 교과 마지막인 목요일 교과를 통해서 우리 공부하게 됩니다. 루스벨은 한때 하늘보좌 옆에 있는 고귀한 지위에 덮는 그룹이었죠. 그의 존재는 분명 그룹의 사명처럼 온 우주에 하늘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창조주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경의를 받아야 한다는 그릇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워낙 주님 보좌에 가까이 있으니까 네. 많은 천사들이 경배하는데 본인도 마치 경배를 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비춰오는 그 빛이 마치 자기를 통해서 비춰지는 것인데 자기에게서 자기는 반사체인데 자기가 발광체인 줄 이렇게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네. 요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디지털 치매 환자가 그렇게 많대요. 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네이버나 구글 지식이 자기 네. 지식인지 착각한다는 거죠. 아, 사실은 자기가 아는 게 아니고 네. 네이버나 구글이 포털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건데 그걸 이용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자기가 아는 걸 착각해서 자기가 되게 똑똑한 줄 알고 네. 공부를 안 한대요. 아하. 그래서 디지털 치매 환자가 그렇게 많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지면은 멍텅구린 거잖아요. 네,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마치 루시퍼가 그렇죠. 착각한 거랑 비슷한 거가 아닌가. 주님 없이는 네. 본인이 흑암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루스벨의 행적이 역시 계시록에 옛뱀 곧 마귀로 표상되기 이전에 묘사되기 이전에 이미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되었다는 것이죠. 에스겔과 이사야 선지자의 글들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 15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사야 14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업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3절에 14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루스벨의 묘사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기초가 되죠. 루스벨은 거룩한 성산에서 쫓겨납니다.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에는 루스벨의 원래 사명을 감당할, 원래 루스벨이 감당해야 됐던 그 사명을 감당할 다른 무리들이 소개되고 있죠. 이는 바로 구속받은 자들로서 루스벨이 잃어버린 거룩한 산에서의 위치, 즉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감사합니다. 누가 루스벨이 감당했던 원래의 위치에 서게 되나요? 거룩한 성산에 서 있었던 루스벨이 타락하게 되고 그 공석에 구원받은 무리들 14만 4천이 서게 될 것을 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화이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리벤드 헤럴드 1900년도 5월 29일자 말씀입니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의 타락으로 하늘에 생긴 공백은 주님의 구속받은 자들로 채워질 것이기에 하늘은 승리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무리들이 소개되는 요한계시록 14장은 그들이 회복된 지위 뿐만 아니라 감당해야 될 특별한 사명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의 공석, 사단 마귀와 이 타락함으로 하늘에서 쫓겨난 그 자리에 구원받은 무리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들의 이 회복된 지위, 이것만을 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특별한 사명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14장에 소개되고 있는 새 천사의 기별, 즉 영원한 복음을 만국에 선포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늘 보좌 앞에서 정결함을 받은 이사야가 곧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무리들이 화답하며 어린 양의 영원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헌신하고자 고백하는 모습이 계시록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교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구원의 사역에서 제외된 사람은 지구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각 사람은 단지 그것을 배우고 받아들이기로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과를 통해서 구약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우리에게 하늘 성소를 계시하시고 스랍과 그룹의 권세와 역할을 동일하게 알도록 허락해 주시면서 종래에는 루스벨이 잃었던 그 자리,
곧 하늘 보좌를 옹유하며 하늘아버지의 임재하심을 나타내고 열방으로 정결케 함을 얻게 하는 그룹과 수랍의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언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정신이라는 것도 배우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의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화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과거에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었고 또 그 계시를 통해 장차 곧 이루어질 이 놀라운 특권과 복음들이 믿음으로 우리들의 삶에 받아들여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거룩한 성산에 어린 장 옆에 서게 되시는 CBN 청취자들 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오늘 교과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목요일 선지는 루시퍼의 타락이라고 했는데 오늘 교과 제목이 왜 예언의 기초인지 알겠네요. 네. 예, 성경의 그 대쟁투의 시작과 결말, 그리고 왜 이 구원의 기별이 예언을 통해서 주어져야 했는지, 이 천사들과 그의 역할, 그리고 그 역할에서 교만해진 한 천사의 이 잘못된 이탈, 타락, 그리고 타락 있죠. 이 타락하게 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의 통치 권리는 그분의 지위와 성품에 근거합니다. 아버지의 보좌에 있는 그룹은 그분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죠. 보좌 앞에 설 때 우리는 자신의 결점을 깨닫고 그분의 영광에 이를 수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스랍의 사역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보좌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십니다. 마귀는 창조주의 영광을 가리우지만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게 됩니다. 대쟁투가 마칠 때 십자가를 지신 하늘아버지의 사랑의 품성은 원래 계획보다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이 모든 구속사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순종하면서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단절된 우리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친히 다가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스랍과 그룹의 귀한 지위와 권리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구속사업에 동참하게 해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루스벨은 교만하여 그 모든 것을 잃었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겸손하게 사명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상급을 감사함으로 잘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할 줄 아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일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의 주신 기별, 이 성경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